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첫 성, 난공불락의 성이요 천년 요새라 불리는 이 여리고를 너무나 쉽게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이유가, 패배의 이유가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복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복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그 복병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절 2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 땅을,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쫙 퍼졌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과 고대 근동 일대에 쫙 퍼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처음 자기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 전쟁을 제가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가 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탐지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이성의 사람들은 소수이니 다 올라갈 것도 없고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시면서 참치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여러분 정확한 보고일까요?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들어오기를 여리고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인데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아왔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상 하나를 보는데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자요, 또 우리 CCC 김준곤 목사님의 삼녀인 김윤희 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고학 문헌들과 구약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여리고성은 그 면적이 8에이커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잘 짐작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나간읍성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였어요. 그리고 인구도 기껏해야 1,000명,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워낙 잘 지어졌고 또 1000년 동안 한 번도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요 천년 요새다, 이렇게 불려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은 어떻냐면 20에이커,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성보다 2-3배 정도 큰 그런 성이고,
실제로 여호수아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성에는 남녀가 12,000명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그저 승리에 도취해서 대충 그냥 놀다가 와가지고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그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그의 눈이 가리워졌든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이성 패배의 요인,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요인을 제가 분석하는데, 첫 번째로 자만심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패배의 그 첫 번째 요인, 그 원흉이 누구냐? 아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아간보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들었어요. 왜 자만심이 들었습니까?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공으로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만해집니까? 실패하는 사람 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히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언제 그러면 큰 소리치고 자만해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까? 성공할 때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때, 축혀 세워줄 때, 그때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어쩌면 주의 종들을 자만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말은 잘 몰라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 즉 남의 세력을 빌려서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가리켜서 호가호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여우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런데 여우가 꾀가 좋잖아요.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호랑이님, 지금 언제 저를 잡아먹어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떤 자인지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어떤 자인지 한번 알게 되시면 저를 못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 네가 어떤 자냐?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리고 이제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그냥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지도 않는데도 지가 그냥 대단하다고 에헴 하고 걷고 있다가 들에서 나온 큰 짐승에게 잡혀 먹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인데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것으로 자만하여 우쭐대는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자만심이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두 번째 요인, 숨은 복병은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내어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1절에는 아간이 훔쳐간 물건의 리스트가 소개되죠. 먼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 신할산이 어떤 산 이름이 아니에요.
신할 제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신할 평지였어요. 바로 그 신할 평지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지금 아간이 훔친 그 외투가 바로 그 바벨론 제품 A Beautiful Love from Babylonia, 이 바벨론에 만든 바벨론제 명품 코트를 하나 훔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뭐 구찌나 버버리나 이런 명품 코트 하나를 훔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금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또 따로 감추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나 제가 한번 봤더니 은 한 세겔이요,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20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800일에 해당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고, 금은 또 얼마인가?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1세겔은 노동자의 60일 품삯이 되는 것이고, 50세겔은 3000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다, 명품 코트 한 벌하고 돈으로 한 5억 정도를 슬쩍 숨겨서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 파멸로 이끌어가는가, 아니 이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4개의 동사가 나오죠. 보고, 탐내고, 가져갔고, 감추었고.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단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봤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봤더니 어때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탐심이 자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더라.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하지만 무서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임재의 단절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이 10분의 1은 내가 큰맘 먹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지시고 10분의 9는 이제 제 거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쓰든지 상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사랑으로 나눔으로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이 손댄 물건, 아간이 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에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쳐진 것, 봉헌된 것, 헌신, 이런 뜻과 동시에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6장 7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의 모든 전리품은 온전히 바쳐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고 첫 번째 정복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복지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과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첫 열매인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첫 성,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모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이 명령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간이 이 명령,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탐심 때문이었죠. 아이성 전투에 대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한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범위를 색출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이미 아간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아간 그놈 때문이니 그놈을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서 너희의 가운데 죄가 없어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비 뽑아 그 범인을 찾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유 2가지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해내므로 아무리 사람이 감추고 속이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아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에 있는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해요. 드디어 제비 뽑기가 시작됐고 12지파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놓고 또 뽑았더니 세라 족속,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또 그 세라 가문 사람들끼리 남자들을 제비 뽑았더니 삽디의 집안이 뽑혔고, 삽디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다 제비 뽑았더니 마침내 아간이 제비를 뽑히게 됐어요. 여러분, 점점 좁혀올 때마다 아간의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하죠.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엎드렸어야죠. 왜 계속 버티기를 버텨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버텼을까? 무슨 생각으로 뭉개고 앉아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아간이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제 마음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그 이유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훔친 사람이 설마 나뿐이었을라고? 제비 뽑기를 아무리 해본들 설마 내가 걸리려고? 여러분, 설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 잡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되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수많은 아이들이 아빠를 잃고, 결정적으로 무서운 것은 결국 아간의 그 죄로 인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들까지, 그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끌고 가서 한 골짜기에서 그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아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불순종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순종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게 어떤 순종입니까? 이거 하면 너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너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너 합격한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 큰 손해봐, 이렇게 하면 너 희생을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 우스운 꼴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100번 참고 손해보고 바닥에 엎드려져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아간의 그 범죄 결국 드러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 다 죽이고 돌무더기로 쌓아 올려버린 아골골짜기로 이 말씀이 끝나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이 말씀이 쓸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15절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심판의 골짜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버젓한 모습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감추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죄과대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돌 맞아 죽어서 들어가야 될 그 돌무더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의 복병들을 다 끄집어내서 묻어버릴 수 있는 장소는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